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라.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전역, 특별히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체프를 드리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계속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회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심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곳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산 땅 또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붕해 운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후서가 써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이제 살아생전에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보혜사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육신의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와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요술방망이나 어떤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어떤 바램을 투영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면 절대 위험한 신앙에 빠집니다. 성령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예수의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할렐루야. 세상의 여타 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부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요?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오직 기독교 신앙은 오직 기독교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으로서 우리와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과 그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어떻게 했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몸으로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은사로 뭐 방언하고 은사받고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한 곳 즉시 내 안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며칠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과 같이 하셨죠? 40일 동안 같이 하시다가 40일째 되던 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8절 하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4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결국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기다려서 받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8절에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도하며 모여서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안에 권능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담겨진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도행전은 지금 끝났다고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끝나지 않았다고. 왜요? 우리에게도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이 임해요?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의 삶을 살게 해줘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의 성경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 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 후인 그 50일째 되던 날에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언어 배워본 적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양한 언어로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씀하게 하였냐면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무슨 말로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해야 되지만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말로 하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본 선교를 준비할 때 일본 찬양도 하고 했던 거예요. 이제 대만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를 배워야 돼요? 대만 대만어를 우리가 배워야겠죠. 중국어를 배워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서 다양한 언어들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건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였다고요? 유대인들로 모였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와서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지잖아요. 신앙의 젖줄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그때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갈릴리 이 어부치신 이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들로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고국 땅에 방문한 재외 동포들이 있겠죠. 뭐 미국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그런데 그들 2세, 3세들은 고국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그 언어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다양한 언어들로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데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고 예루살렘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너희들이야말로 누구를 잡은 장본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장본이다라고 아주 뼈 때리는 아주 전공법으로 이렇게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36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36절에 다 이렇게 지금 요엘의 말씀도 인용하고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결국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다. 내가 이제 정확하게 사도들이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똑바로 들어라. 나 이제 너희들한테 일구이원 안 하겠다. 정확하게 말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주며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권능 가운데 다양한 언어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말씀해 주니까 그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자기가 쓰는 언어들로 말하고 있으니까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하는 즉시 여러분 안에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벅찬 그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묶였던 게 풀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했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권능 가운데서 다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들 통해서 다양한 언어들을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고 있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의사소통이 되고 있어요. 불통이 아니라 소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불통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높게 쌓으면서 우리가 더 높이 쌓자.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그런 높은 존재로 우리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의 언어를 다양하게 흐트러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다양한 언어로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 11장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이야기를 하지만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해도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육에 매여 있고 한 사람은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그 불통의 역사를, 그 불통의 장벽을, 그 묶인 것을 풀어내고 소통의 역사로 그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대화가 안 돼요.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대화가 안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런 대화가 안 돼요? 같은 영 안에 없기 때문에요. 청소년을 둔 자녀들, 청소년을 둔 자녀, 또 부모,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현상학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같은 영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 안에 연합하면 한마음 한뜻 한소망으로 말하지 않아도 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세대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 성령께서 언어의 불통을 풀어주시고 소통의 역사를 임하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영의 한마음 한뜻 한소망으로 영 안에 지배받은 그 언어들을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놀랍게 역사함으로 대화가 단절된 가정 안에 대화가 다시 회복되며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다시 회복되며 신앙 안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소그룹 모임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수다 떠는 모임이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영 안에 있을 때 정말 진짜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님이 풀어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언어적인 측면에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에 중요합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에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희들이 혹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을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캐릭터로 안 사는 거예요. 기질로 안 사는 거예요. 성격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게 해요. 목사님, 저는 성향이 그래서 여전히 성향 탓하고 기질 탓하고 성격 자랑하면 아직도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있죠? 베드로 사도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의리파입니다. 성격으로 기질로 말하면 누구보다 말 잘할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고 나서 목숨도 불사하고 이제는 그의 경험과 지식과 성향이나 기질, 성격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오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격적으로는 아주 내향성입니다. 소심해요. 장가도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 역사진 성령님이 이런 담대함을 주셔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비유 안 맞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올곧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풀어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으로 사셔야죠. 언제까지 사람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그 때를 놓치고 살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디 가는 게 뻔한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뻔하잖아요.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내가 성격이 소극적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령은 다 풀어줘서 야, 너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너 이제는 교회 앞으로 나와야지.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제 예수님 붙잡아야지. 세상 쫓아가지 말아야지라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사셔야죠. 언제나 육신의 생각으로 죽음과 어둠과 그 우울증에 묶여서 살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성령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정이나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특별히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짧은 사람입니까? 이거 뭐 그걸 폄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부였어요. 학문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래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지금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했어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늘 찬양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거 지식으로 인용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께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오늘 오순절 설교에 이 말씀을 인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임했다, 응했다라고 담대하게 그 요엘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자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 벅찬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 은혜를 내가 이제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셔서 그 여러분이 이제는 지식으로 아는 말씀, 그냥 입가에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처럼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했잖아,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응하더라,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어, 너도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를 또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로 한번 가볼게요.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설교 말미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없어 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니까 이들이 무엇을 해요? 이 37절 마음이 찔려 무엇하는 역사가 있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네. 마음이 찔리는 놀라운 역사.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된 자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듣는 회중들에게는 말씀이 무엇하는 역사? 들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뼈 때리는 말씀을 그렇게 수도록 없이 전하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무엇이 들리지가 않아서 성령 안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다 튕겨나갔어요. 그러나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말씀이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설교자에게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듣는 자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그래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은혜를 더디는 삶이 그 속에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와 요한들에게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은혜를 더듬는 삶의 놀라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또 말씀을 또 풀어지는 또 놀라운 역사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뭐하라 그랬죠? 모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령께서 자꾸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다 그래요? 3,000명이나 더했다. 3,000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더하는 역사, 모이는 역사를 누가 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해 주시는데 그 현대판 그 모이고 더하는 역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미국 전역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몇 명이 3, 4, 5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그 평가는 나중에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지금 계속 모이는 자가 더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계속 더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공주파 방송에서도 이것을 뉴스로 중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 나오지 말라도 나와요. 왜요? 내가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모하게 되는 거? 은혜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럼 모이는 자가 더하는 거. 이게 에즈베리 신학교의 성령 바람 누가 모이라고 돈 준다고 이렇게 돈 뿌린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교회, 이 조국 교회,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에 보니까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보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 모여서 같이 신앙 교제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소그룹 모임하고, 은혜 나누고,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떠주신 대로 그 은혜 가운데 하게 된다는 거. 결국 예배가 회복되는 거.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뭐예요? 욕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욕심 꾸럭꾸럭했던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욕심이 정말 꾸럭꾸럭했던 사람인데요. 더 하나를 더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함으로?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이 욕심이 풀어지면서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뭐 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성령 안에 있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즉시 내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계신데 내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 성령님께 내 모든 존재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 주시면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감동을 나누라는 감동 주시면 그것대로 순종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영적인 원리며 그것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땅교회 이제 13주년으로 넘어가는 이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이제는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떠먹여주는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며 그리고 또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어떤 놀라운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시시각각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참된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